오늘 이제 말씀에 이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이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버지는 레위. 그러니까 레위의 그렇죠? 우리 이 모세의 또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그 아므람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요게벳과 결혼을 합니다. 이 요게벳은 누구냐면 고핫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은 고모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고모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모세를 낳게 돼요. 이 모세는 레위 지파죠. 근데 이 레위 지파인 것을 이렇게 우리 이제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이 레위 지파라는 내용 속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제사장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그들의 훈련은 예배 공동체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레위 가족 중에 모세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준비를 시키시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전체를 다루실 때 한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서 항상 일을 하시는 것이죠. 많은 인류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워서 구원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불러서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사람 중심이죠.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몇 년 동안 훈련시켰습니까? 지금 물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앞으로 80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 이후에 글을 쓰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저 요번에 필리핀 가서 저기 우리 솔텐라이 교회 가서 기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구구역에서 후원하고 있는 잠발레스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가서 월요일과 이렇게 화요일까지 머무르다가 돌아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조금 특이한 걸 봤어요. 뭘 봤냐면 그 잠발레스 산지에 산지 부족이 사는데요. 거기를 쭉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들이 여러 개가 서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비어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조금 재력이 되는 분들이 내가 현지에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교사님들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도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내가 교회를 좀 짓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산지 부족들이 있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면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물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버려진 채로 비어있는, 방치되어 있는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대로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뭘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여러분 균형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건물도 필요하고 지을 땐 지어야 돼요. 예배당도. 그런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따질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불러내실 때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80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선교사 한 사람 보내놓고 10년을 못 기다려요. 10년을 그냥 금방 우리가 뭔가 열매를 따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눈길과 시선을 보내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배당 짓는 거라니까요. 그게 건물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피딩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아이들 많이 모아놓고 거기 먹을 거 막 나눠주잖아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지금 당장 배를 고를 때 나눠줘야죠.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관심 갖고 거기에 물질도 쏟아붓고 선교를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이 아니고요, 조금 더 멀리 보고 많은 사람, 우리는 이게 자본주의 가치관에 전부 다들 매몰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거 많은 사람, 물론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글우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키맨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사역할 때도 이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전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지었어요. 12명 주님이 지었어요. 그들을 길러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12명이.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나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고 정말 해야 될 일에 우리 교회 역량을 이렇게 집중시키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상어가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었고 셀러리맨인데 농사를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원했냐면 농약 치지 않은 사과, 그리고 비료 주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인 그 사과를, 지금은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몰라도 초창기에는요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실패합니다. 10년이 갔어요. 여러분, 농부가 10년 동안 수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차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차 보셨어요? 쪽박 차잖아요. 이분이 나중에는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죽으려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목매달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거기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산속에. 그거 보고 어떻게 산속에, 이 깊은 산속에 사과나무가 사람이 재배하지 않고 농약 주지 않고 비료 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거기서 다시 용기를 얻고 내려와서 또 이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했는데 여러분, 그 사과가 썩지 않는 사과입니다.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도요 이렇게 재배한 사과는 썩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가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과 한 그루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수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거기서 사과를 따냈을 때 그게 정말 여러분 좋은 품질의 그런 사과가 얻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길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 인물로 하나님 삼으셨듯이 우리 여러분들 자녀손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길러지고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세가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다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지금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때 임신을 해요. 낳았더니 못생겼으면 그나마 잘생겼습니다. 요 잘생겼다는 말이 토부라고 하잖아요. 토부. 이거 어디 처음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토부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토부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요 질서가 분명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 요 질서, 요 순서, 요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을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들이 복되고 잘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언제 잘 된다는 것입니까? 요 질서가 분명할 때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 모두는 피조물, 왕 앞에 무릎 꿇은 우리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만물, 인간, 요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모세가 토보 잘생긴 것을 보고, 왜 이가 잘생겼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모세가 뭐 했길래요? 모세의 미래가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담긴 겁니다. 모세를 무엇하는 일을 위해 글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시켜서 이 질서를 만드는 일에 모세를 쓰시겠다. 그 내용이 여기 토브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를 왕으로 통치자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약속이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질서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 여러분, 요즘에는 사역자가 부족해요. 무슨 사역자냐면, 앞으로도 이제 점점 이렇게 대한민국 돼가는 것 같은데요. 부교육자 구인 광고를 내면 이력서가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 이 지방만이 아니고,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이력서가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지금 신학대학원이 다 미달이잖아요. 우리 총신대학원, 장신 다 미달이에요.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첫째, 선교사 지망생 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금방. 그렇다 보니까 요 작은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몰리냐면 대형교회로 다 지원을 해요. 대형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은 더더군다나 안 오려고 하겠죠. 근데 뭐 우리 자랑이 아니고, 제가 2005년에 신대원 졸업했어요. 그때만 해도요 안 그랬어요. 대형교회에 가면 뭐 별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이력서 내면 오라는데, 작은 교회든지 어디든지 그런 데 다 갔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큰 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그 규모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기능, 물론 그거 좋아요. 큰 교회 가서, 대형 교회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가세요.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다 글로만 가려고 그래요? 살자고 하는 겁니까? 죽자고 하는 겁니까? 그래야 어딘가 담임 목회자 부르는 자리가 생기면 이력서라도 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살자고 하는 겁니까? 죽자고 하는 겁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죽으려고 가면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사람,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나 살자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왜 목회를 합니까? 살자고 하면 그냥 나가서 돈 벌면 되잖아요. 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지도자는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을 하세요. 죽겠다고 가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니까요. 그를 통해 또 백성을 살리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사회예요. 거기서 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죽겠다 하고 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자, 2절 또 보세요. 2절 하반절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어머니가 숨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기적 같은 일 같아요. 어떻게 아이를 석 달 동안,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물에 던져, 발각되면 다 잡아다가 집어 던져야 돼요, 나일강에.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석 달을 무사히 견뎠을까요? 석 달 동안 어머니가 숨겼다고 했으나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쓰실 사람, 하나님 지도자로 쓰실 사람,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도자적인 교회로 쓰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세요. 여기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이 2장에 그리고 앞으로도 모세가 조명을 받아요. 이 역사의 무대에 모세가 세워지고 모세를 조명합니다. 그럼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건 누구를 의도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나 하나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신 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은 또 다른 우리를 하나님이 겨냥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또 다른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실까? 하나님이 왜 조 모 목사님은 그 교회 교인이 50만 명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저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그 유명한 대형 교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실까? 부러워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는 왜 이렇게 예뻐하실까? 하나님이 왜 여기 모세를 잘생기게 톱으로 하나님이 낳게 하셨을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곧 나를 향한 거예요. 아멘?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두 팔 두 다리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누군가 잡아주라고. 왜 나에게 힘을 주셨을까? 누군가 도와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주를 알게 하셨을까? 나로 말미암아 또한 누구를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를 특정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모두를 건져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어디에 담아요?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길 원하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을 하나님이 빼놓고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제쳐놓고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갈대 상자가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노아를 쓰시잖아요.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방주를 지어 이 생명이 유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보세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요만한 상자 아니겠어요? 아이가 담겼으니까 그 상자를 그 거대한 나일강 위에다가 두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요? 이 아이가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재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재능은 있어요. 그걸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은사는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이 성령에게 붙들려 쓰여지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 없어도, 여러분, 구더기도 뭐 어떤 재주가 있어요? 구더기도 구르는 재주 있죠? 구르는 재주도 쓸만해요. 누구에게 붙들리면요? 성령께 붙들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아직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만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나일강가에 이 갈대 상자를 띄워놓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배를 조종합니까? 이 상자를요. 여기 돛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배를 누가 조종해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예요. 배를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돼요. 그게 물매 5개든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든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돼요. 붙들리면은 그것은 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그 강가에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발견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을 알아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잖아요. 던지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 그래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당장 물에 잡아서 던질 수 있지만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지만은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가 누구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 백성을 위하여 희생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모세의 누이가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뭐라 그래요?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아이를 떼어놨지만 엄마가 다시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며. 1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한 말이에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데 요거는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물에서 모세를 건져낸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물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의 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건짐받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한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